예수님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시간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신들의 시간,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시간은 세월을 따라 늙어가고 추해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참 젊어지셨네, 기분 좋은 소리요. 그러나 늙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한시간 인간의 시간들을 보러 이렇게 탄식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윗도 시편 103편 15절 6절을 통해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한시적인 인간의 시간의 허무함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7절을 통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시적인 시간과 영원한 신들의 시간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시적인 인간의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시간.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만 그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초월의 시간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한시적인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신들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인물들은요, 한시적인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탁월한 존재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제 기도의 제목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게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영혼을 향한, 영혼을 주목하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큰 일들과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던지울 것이요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했던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홍해를 갈랐고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할 영적인 백성들이라 알고,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믿음 안에 생활할 때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늙음과 병들과 상하고 추해지는 것을 알려주지만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날마다 독수리같이 우리 영혼은 영혼을 향해서 날개를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초월적인 세계이신 하나님과 한시적인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돕고 깨닫도록 하는 계시의 둘러리와 같습니다. 비유는 어떤 우화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설교를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자꾸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거리로 추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준비의 자세라면은 달란트는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이를 가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명확한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의 비유를 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과 금은 인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이나 귀한 보물을 무게를 다는 돈, 한 돈, 두 돈, 이 돈에서 나온 것이 돈입니다. 당시 수리아나 갈대아 지방에도 사람들이 만몬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소위 만모니즘이 됐죠. 만모니즘이 오늘날 money입니다. 돈입니다. 돈과 재물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좋은 것이 돈이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요. 난 돈 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진 돈 다 내놓고 가세요. 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 좋아하고 제 아내도 좋아하고 이농영 목사님도 좋아하고 성가대 앉은 사람, 성가대 지휘자도 돈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돈과 재물은 잘 사용하면 한없이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거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이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역사를 보십시다. 엽전에서 지전 화표로 이어져 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중에서도 동전은 1원, 5원, 10원, 100원, 500원, 666원입니다.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천원권도 66입니다. 달란트의 가치도 땅에 사는데 풍사스럽게서는 6으로 시작합니다. 온 인류가 마지막 때 그들의 신으로 경배하는 수가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뭐 어쩌면 비슷하게 연결될 것 같아요. 본문도 당시 로마는 자국 내에 통용되는 화폐가 6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렙돈으로부터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머나 그리고 최고의 단위로 금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 6개 돈 중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드라카마를 사용했고 유대인들은 성전에만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액수가 너무 커서 로마의 고위 관리조차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의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저도 목회 40년간 해오면서요, 제가 만난 교인들 중에서 한 달란트의 가치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돈 가진 사람 현금으로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면은 10억대가 10억대 단위로 나오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1달란트를 큰 부자라도 자기 자식에게조차 함부로 맡길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주인이 있을까요?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종, 어떤 종도 만질 수 없는 큰 돈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큰 가치의 달란트, 로마 관리들조차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재능대로 어마무시한 돈을 맡겼습니다. 아무튼 일어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남겼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도 배로 남겨서 100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로 남겼다는 건 뭘까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반도, 1달란트 뭐 소수점도 없이 딱 배로 남겼습니다. 딱 배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배로 남겼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가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맏아들이나 상속자에게 다른 형제에 비해서 갑절 배로 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외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배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을 들어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당신의 종 엘리사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갑절은 상속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엘리사의 소원이 바로 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저 호남 출신의 장로님 한 분이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연락이 왔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탄식스러운 말입니다. 목사님, 선거가 잘못되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대통령 선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핵이 터지고 북방 루스가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을 읽어갈 줄 아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중국인 교회를, 중국인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저녁 예배도 제가 오늘 갑니다만은 중국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 2달 만에 낮 예배 멤버들이 저녁 예배 다 나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2, 3일 전에도 중국인 부부가 은혜를 받아서 아침 일찍 나와서 겨울이면 문 입구에 콘크리트가 솟아올라가 문이 잘 안 열리는데 불편한데 두 부부가 와서 그것을 깨내고 콘크리트를 다 파내서 공사를 한 후에 그리고 저게 점심 식사를 하고 아주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인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요, 그는 다른 부호들처럼 좋은 차나 화려한 것이나 사치나 놀이문화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딱 2가지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2가지 생각. 하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또 하나는 지금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가지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벼로 남겼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골몰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 바로 가서입니다. 종들은 재능을 따라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바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천사들이나 하늘의 군대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종들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금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나면 억만장자가 되겠습니다. 2달란트를 또 2달란트 100만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2달란트 맡기면 2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5달란트 맡겼으면 억만장자로 여러분 둔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바로 가서 배로 남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이 뭡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달란트는 양이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을 향하는 행위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일까요? 24절 5절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신나게 기분 좋게 이익을 남기면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단 한 번도 진실을 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바른 말 하지 못하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눈에는 이상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생은 국민들이 다 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작두춤을 추고 있어. 교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바른 정신을 다 내려놓고 이념을 쫓아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교훈이야? 무슨 신념이 신앙보다 우선합니까? 무슨 지역구도가 신앙보다 우선합니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뭘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의 생각을 보세요. 주인의 생각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재판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신 분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엄격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함부로 할 수 없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 당시 부자들이 이 크고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둘까요? 땅에 감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땅에 감춰두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을 살아가는 숱한 종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엄격하고 단호한 분입니다. 더구나 심지 않은 데서 당신은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심사가 뒤틀린 사람입니다. 아주 꼬인 사람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씨를 뿌리거나 종자를 심기 위해서 땅을 헤쳐보지도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인을 너무 잘 아는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오해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립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집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탕자가 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것을 보고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냐거늘.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아들이 노합니다. 노는요, 상대와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할 때 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한테 분노한 아래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런 뜻입니다. 나 외에는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맏아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아들아 들어와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예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맏아들이 나빴어요? 아니요. 여러 해를 어김없이 책임감 있는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명하신 말에 어김없이 잘 받들었던 아들입니다. 강직하고 고든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품에는 긍휼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맏아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맡긴 것에 대해 3푼의 낭비나 흩어짐 없이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강직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해서 추상같이 질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악하다는 말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요? 쓸모없고 아주 무익하게 됐다는 것이죠. 잉여인간입니다. 너는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다. 너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게으르다는 말은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아서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심사가 뒤틀린 사람입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자 남기는 건 성경이 금합니다. 신명기 23장 20절에 내 형제에게 꾸이라고 꾸어주고 이자를 취하지 말라. 에스겔 18장 13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계명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주고받는 것은 이방인의 풍속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은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은 가증하다. 주인이 종이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이 금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자라도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주어 그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예배를 못 참석합니다. 그 아침 일찍 나와서 내가 오기 전에 문 앞에 섰다가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뭔 소리냐? 아프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너무 못 견뎌서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 그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요, 제가 일당을 나가면 16만 원 받는데 많이 받네 그랬더니 목사님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앉아보지도 못하고 종일 써서 하다 보면요 다리가 퉁퉁 붓고 이틀은 더 누워야 된다고 그래요. 뭘 말씀합니까? 이 세상에도 한 데나리온 6,000배를 곱하면 한 달란트입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품삯에서도 무엇을 맡기면 몸에 무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고 대가를 치르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종이 은혜의 보답할 양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방인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만큼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크게 받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작은 품삯의 대가만큼도 하나님 앞에 보답량으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주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입니다. 교회 행정에 대한 편견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뒤로하고 주어진 축복에 대한 감사는 모른 채 편견과 불만스러운 태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노, 아니요, 귀찮아, 나는 싫어, 나는 못해,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무슨 유치원 아들입니까? 이게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그거 빼앗았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물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건 내가 핑계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지 않았나요? 마땅히 내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혹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 잘못된 태도, 불편한 마음에 주인의 뜻을 저버리는 종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더구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음에도 그 놀라운 축복과 기회를 타인에게 넘겨버리는 사람, 충성의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 이방인의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도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 이를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달란트와 같은 태산 같은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시면 감사함으로 보답할량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너야, 나는 싫어, 난 안 해,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이 세 가지 25장의 비유는요, 무겁고 중압감을 느끼는 비유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왜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순종을 앞세우지 않는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는 무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더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7년 동안 다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쫓아냈대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꾼이 아닌 이상, 가짜가 아닌 이상 주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전에 저도 그랬고 이전 교인들은 다 그랬죠. 요즘 그런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가서 용서를 빌고 기도를 받고 풀고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인생이 꼬이고 맙니다. 가정이 꼬이고 재물이 꼬이고 매사가 꼬입니다. 푸세요. 가서 기도받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보고 믿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주신 마지막 교훈이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중압감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내가 얼마든지 바로가 살 수 있는 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생활은요, 정말 소박하고 따뜻한 헌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피해가거나 저버릴 때 그것이 악마의 덫이 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작은 일,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세요. 도울 수 있을 때 남을 도우세요. 충성할 수 있을 때 바로 가서 충성하세요.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25장의 결론이 뭡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것에 충성한 자.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미루거나 핑계하지 말거나 노라고 하지 말고 아멘하여 작은 것에부터 충성하라. 그래야 네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것이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이 일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과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핑계하지 마세요. 충성되이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분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묶여서 그 일들을 소홀히 이고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았더니 모든 잘못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충성하는 교인들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을 때 지극히 적은 수야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